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요 함께 나눌 텐데 제목을 거룩한 낭비다 이라는 제목입니다. Holy Waste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요.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장소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과연 누구의 행동이 더 맞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셨을까요?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룟 유다의 편이었을까요? 한번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그냥 마리아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과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6월절, 이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6월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잖아요. 거기에 모이는데 그것을 일주일 앞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서 특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면 어떤 곳인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었죠? 예, 지난주 베다니라는 것은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또 하나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깨끗함을 입은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게 나사로 3남매, 그 누구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을 방문하셨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본문하고 똑같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거기도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딱 써있냐면은 베단인데 거기 어느 집이냐?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곳은 시몬의 집이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지금 뭐라고 있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문둥병자였지만 이제 나음을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여전히 문둥병자면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문둥병자였던 사람이니까 그냥 문둥병자 시몬이다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둥병자였구나. 근데 예수님한테 취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가 되었고,
그리고 같은 동네 이웃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잔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 두 가지를 함께 감사하는 축하의 잔치였어요.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축하하는, 무엇을 축하하는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문둥병자인 시몬이 낫게 된 거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와 똑같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모습 우리가 많이 봤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오늘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 300데나리온.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감이 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고, 그리고 저때 당시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00데나리온한 돈은 이걸 따지면 얼마냐? 바로 노동자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야 간신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걸 환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미국 달러로 치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 6만 불? 예,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1년치니까.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죠? 이 정도 되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아마 이 향유가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또는 마리아가 그동안 꼬박꼬박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그러한 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다. 마리아의 전부였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게 귀중한 향유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까? 아니요. 발에 붓습니다. 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발에다 것을 붓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발에다 붓고서 그냥 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분 앞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니 요즘도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요즘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파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온 집안은 온통 향유의 향기로 가득 진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깨는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와요. 가룟 유다가 말하죠. 아니, 어떻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일절 사용하지도 않고 저 더러운 발에 한번 붓는 것으로 사용하고 마느냐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각색한 건데 말하자면 이거죠. 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단숨에 발에 붓으면 끝이잖아요. 그걸 다시 막 주워 담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가치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유다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유다의 말이 틀렸냐고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맞아요. 예. 경제적 효율성도 맞아요. 경제적 효율성 따져도 맞는 얘기고,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봐도 그래, 맞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맞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한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sometimes 우리에게는 뭐 도덕적인 우월감도 좀 필요하기도 해요.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반응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선입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잠깐 접어두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 딱 계셨다면은 그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어떤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처음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결론을 컨닝하지 마시고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만한 것을 한꺼번에 그냥 가치 없게 발에 그냥 부어버린 마리아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정말로 저 유다의 말처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는 그 아주 말이 그럴싸하고 명목상 만든 그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그 말이 더 와닿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요, 유다의 말이 더 맞다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결론을 모른다면은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맞아, 유다의 말이 맞네.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저기 사용하지 저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효율성, 실용성 이걸 따진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효율성과 실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마저도.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데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는 도벽이 있는 자라. 그렇죠? 뭐 알려지기로는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으면은, 헌금을 하면은 그 돈을 뭐 다 훔치면은, 누가 헌금했는데 돈이 다 없으면 안 되니까 일부를 이렇게 살짝 훔치곤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주장은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합리화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합리적인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가 뭐 유다처럼 이랬다는 건 아닌데, 어떤 때는 내가 겉으로 포장하고 외치는 주장 속에서는 일종의 합리적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진 나만 알 수 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런 약간은 미친 짓 하는 것 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나이 28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은 시카고 위튼 대학 거기를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에콰도르라는 곳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우카족은요, 외부로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무조건 죽인대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겠다는 갈망이 너무 커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친구 4명과 함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정글의 경비인기로 가서 착륙했어요. 같이 타고서 친구들과. 그리고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은요, 복음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창과 도끼에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간지인 라이프지의 헤드라인에 그들의 기사가 실리면서 이렇게 헤드라인이 쓰여졌어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판단해요.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트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생애를 자신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발생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내 엘리자베스는요,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요. 직접 그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5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5년 후에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송별회에서 그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처럼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그때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저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을 향한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저도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런 그녀의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요,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했던 추장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실화가. 이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무의미한 희생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광기 어린 어떤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아우카족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낭비였던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거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냐? 내 생물, 살아있는 어떤 크리처가 있는데, 내 생물, 즉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인류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라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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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던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예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저 보좌가 있는 그 룸에 여러분이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보면서, 야, 예배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저렇게 거창하게 저러고 있지? 아니, 한 번이면 족하지, 아니면 뭐 10번이면 족하지, 아니면 주일 예배면 족하지, 아니면 수요 예배까지, 아니 새벽 기도까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광신도적인 거 아니야? 너무 예수님께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저거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투머치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합당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퍼펙트한 예배이기 때문에 보좌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잘 때도, 내가 무슨 일 할 때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24시간의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할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12장 7절 8절
저를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리의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그리고 그걸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뭐예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희가 무엇을 할 때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야,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딱 살아계신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탁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짠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는 정말로 더 믿음이 굳건해질 텐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런데 이때가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죠? 우리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의문이에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마리아는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기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분을 섬길 수 있는 딱 그 기회.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마리아가 포착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분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했냐?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의 행동을 기념하라. 영원한 영혼까지, 심지어 그 천국까지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때를 말할 때는 우선순위가 꼭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힌트가 있어요. 힌트.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계명. 첫 계명은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순서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라고 했지 1, 2, 3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라는 순서를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정의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둘째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걸 먼저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계명이 먼저 가야지 둘째 계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그것이 바로 인본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첫째 계명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둘째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럴 때에 너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처럼이라는 얘기가. 네 자신을 무조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는요, 바로 첫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것이 조건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도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과격하게 봐도 개의치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인간의 합리적 계산을 선택했어요. 물질적인 가치만을 고려했어요. 그 결과 뭐였어요? 충격적이게도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세상적인 이익을 눈이 멀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마리아가 향기를 부었던 그 사건 바로 그 다음 순서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한 극명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뿐인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한 번뿐인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뭐 연세가 저보다 더 드신 분 앞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뭐 연세 드신 분이 제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나도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서 한마디 거기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도 많으셔. 저 사람은 지금 젊은 저 순간을 지금 처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렸잖아요, 이미. 근데 뭘 또 가지시려고. 근데 저도 그 욕심이 저에게도 있어요. 예. 또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기회이니 한 번의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다. 감추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부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어떠한 자다? 똑똑한 자다. 그게 현명한 자다. 가룟 유다가 현명한 자가 아니라, 그래도 계산 잘한다. 세상적으로 계산이 밝은 게 현명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현명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드릴 거룩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께 드린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그게? 아니 이도저도 아니면 끝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리아의 향유가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듯이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가 이 세상을 온통 진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합리적인 계산 뒤에 내가 숨을 것인가? 이거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종아라고 말해요. 세상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시는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